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우리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 4장 14절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당신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안전하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좌절되고 낙심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때 우리의 열심이 메마르고 봉사생활에 지칠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사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쓰신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힘들어지면은 모든 것이 막 뒤흔들리기가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믿음의 도리도 의심하게 되고 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런 옛날로 돌아오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거듭 히브리서 전체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게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장 23절에도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 그것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꽉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런 뜻이죠. Fix your eyes on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을 바라보지 말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주위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불안케 하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울 때에 뭐 다른 사람 탓하고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가 문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떼면은 뗄수록 초점을 흐리면 흐릴수록 우리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가 커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물 위에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에
결국은 저 몰아쳐는 그런 거센 바람, 또 그 바람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 풍랑, 결국은 그것에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 뭘 의심한 것입니까? 물에 빠질지 모르는데 그걸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고 뭘 의심한 것입니까? 왜 나를 의심했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지적한 거예요. 왜 나를 적게 믿었느냐 하는 거죠. 너를 오라게 했고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건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나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문제는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께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계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는 것이죠. 우리도 광풍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어둠과 성난 물결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간섭과 역사를 경험하다가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빠지게 되는,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 시선을 맞췄다고 해서 바람이 안 부냐? 계속 바람은 부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선 맞췄다고 해서 우리에겐 더 이상 거센 바람도 안 불고 풍랑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인생이 탄탄대로고 잔잔하고 고요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속단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해결됨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센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상황이 해결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오늘 히브리서에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왜 예수님의 대제장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대제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할 그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죄 사함 받은 것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대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런 대장이기 때문에 인간 대장처럼 자기 죄를 먼저 용서함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피를 흘리시고, 참 인간의 피를 흘리시고, 또 단번에 모든 죄값을 치르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장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반 예수님만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굳게 붙잡아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바로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을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기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은 인간의 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면은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채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 너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무시하고 막 윽박지르고 저주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변해주고 또 하나님께 나갈수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처지가 돼봐야 내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 너도 자식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 당신도 내 입장이 되어봐야 나를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되어봐야 우리의 심정을 알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천대와 냉대와 조롱과 고통과 또 유혹을 당하시고 그랬습니까? 그런 대접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정말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또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아야 마땅한 그분께서 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다 당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실 때부터가 바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짐승들이 거주하는 그런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관에 방이 없다고 손치고 지더라도 그 짐승이나 거하는 그런 헛간에 냄새나는 그런 구유에 내모는 그런 인간들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종말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해야 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땅에 내려와 이렇게 영접하기는커녕 푸대접과 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하니까 죄인들과 함께한다고 그들과 식사한다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비난했던 그런 무리 되었습니다. 자, 수많은 군정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또 그의 주의를 애썼지만 에워쌌지만은 누구 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배고픔이나 채워주는 그런 정적인 왕으로만 추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의 손에 팔리게 되고 또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저주와 부인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악한 죄인들이 처절하게 치욕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인간 가운데 이 예수님만큼 가장 억울하고 부대접과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 돼봐야 우리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 고통과 아픔과 시험과 문제를 함께 동감할 수, 함께 몸소 체험할 수는 없을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는 자이다.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시험 나도 당했다. 나도 배고파 봤고 나도 눈물을 흘렸고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조롱과 수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아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있습니까? 그런 말 하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죄를 지어봤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봐야 죄를 지은 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항변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어봐야 죄인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 그냥 몇 사람씩 이렇게 연쇄살인 죽인 자가 그 사람들이 죄인의 심정을 잘 압니까? 않죠? 그건 궤변인 것이죠. 궤변. 그래서 누가 죄인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가? 죄가 없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참으로 죄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의 그냥 옷을 다 벗어서 길에 깔을 정도로 그런 최대의 그 존경과 그런 환성으로 외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이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그런 처지에 있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몸소 이렇게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가장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죄인의 심정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누가 잘 아는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하게, 가장 깊게, 가장 몸소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죄도 안 지어봐서 우리 죄인들의 그 심정을 모를 거야. 당신 술 먹어봤어? 담배 피워봤어? 그것도 못하면서 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그래? 아니죠. 술 먹는 사람이 이제 자기 좋아서 먹지만은 그 술 먹은 취한 그 행패를 누가 당합니까? 그 옆에서 맨정신 가지고 당한 사람이 더 괴로운 거죠. 담배 냄새도 마찬가지죠. 담배 피우는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옆에서 냄새를 맡는 사람이 더 괴롭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이라서 죄인들의 심정을 모른다는 것은 궤변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게, 더 심각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대지향으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담대라는 말은 몇 번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이죠. 왜 확신을 갖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된다. 당당하게, 이 말은
좀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뻔뻔스럽게입니다. 뻔뻔스럽게. 참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참 뻔뻔스럽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좋은 의미에서 뻔뻔스러움. 쟤네들은 뭐 죄 짓고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고 또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하는 거 참 뻔뻔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고 오늘도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그 부끄러움이 있다면은 차라리 내가 안 나가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너이지만은 그런 너를 위해서 죽었던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나오라고 피를 흘린 것인데 너는 네 자존심 세우면서 안 나와? 네 자존심 세우면서 나중에 해결되면 내가 나가지라고 하는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자숙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교만이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자, 만물보다 가짓되고 힘이 부패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런 부패한 것을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오늘도 대제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왜 간구하십니까? 나오라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시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감히 우리를 고소하거나 송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사탄은 고소할 수 없는데, 고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이미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존심 생기면서 그것이 이 교만으로 가정된 그런 겸손과 이런 그 자존감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한 이유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죄를 품고서는 주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로마서 8장 30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죄책감도 이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기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말에는 믿는 도리라고 했으면 어떤 믿음의 어떤 믿음에 대한 도리, 복음이든 간에 또 혹은 진리든 간에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원래 뜻은 무엇인가? 여기 영어성에 있는 대로 Let us hold fast our confession. 우리의 고백을 꽉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를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을 무슨 고백입니까? 바로 진리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계속적으로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붙잡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만이 아니고 우리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 마음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믿는 바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고백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해야 되는데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또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낮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밤낮 그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한 일도 없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느니 차라리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낫지 예수님을 떠난 것이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좋을 거야. 이런 의심, 낙심, 자괴감,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는 왜 밤낮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다 지나갔고 지금 내 안에서는 새로운 그런 일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아니야.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영을 따라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셔. 나는 그래서 언젠가는 다 확실하게 정말 놀랍게 네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놀랍게 변화될 거야. 나는 지금 공사 중이야. 완성된 그런 제품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사정을 왜 채워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도전을 받을 때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내가 어려움을, 내가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나 몰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셔. 그분께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그냥 조금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나의 모든 쓸 것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야.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문제고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차라리 그냥 믿지 않는 게, 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업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해. 나 자신을 가장 원하는 거야. 그래서 스바냐서 있는 그 말씀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주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쌓은 어떤 공력보다도 바로 나를 원하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뭐 그냥 요란하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정말 사랑할까 안까 할 정도로 잠잠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야. 나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야. 자, 그렇게 우리가 답변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누비주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없으며 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하는 것.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니고 돈이 나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할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질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는 것입니까? confession, 고백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가져가셨어.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는 내 병이 다 나았어. 나을 것이 아니고 나는 나았다. 나는 아플 수가 없어. 나는 나았어. 그게 바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병 고침이 뒤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도리에 굳게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이유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언의 영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말해주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때 그것이 바로 말세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말쟁이야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빈말하고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말을 해야 돼요. 뭘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인 바로 성경. 이 성경은 바로 내게 증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성경이 바로 증거의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 증거라는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분의 품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직접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분의 품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분의 품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증거의 책인 성경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없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가 또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나도 바른 길에 서고 또 사탄과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짓지 않는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